안녕하세요.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오택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여로보암 2세와 아모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최고의 전성 시기로 이끌었던 여로보암 2세도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해서 선지자 아모스에게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아하스 왕과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왕들을 평가하다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하스 왕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사야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하스 하게 되면은 이 사람 누구이지라고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뭐 특별하게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칭찬을 받을 만한 어떤 큰 일도 없었고 또한 엄청난 비난을 받아 그렇게 커다란 나쁜 일도 한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 저희들이 왕들의 평가에 대해서 꼭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 당시에 있었었던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하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는 그의 재위기간은 주전 735년에서 720년까지 대략적으로 16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왕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722년 하게 되면은 자,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어떤 해가 될 것 같아요. 어느 거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때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었을 때 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격동의 시대의 왕으로 있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편안한 시대는 절대로 아니에요.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의 왕으로서 어떻게든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격동의 시대를 보냈던 사람이 바로 유다왕 아하스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한마디로 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은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를 평가할 때도 이와 같이 평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그 사람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명령 잘 들었던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정말 뭐 자손 대대로 영광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보더라도 그 사람은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 성경의 인물에서 비슷한 사람을 찾자면 아합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이렇게 평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정말 자손 대대로 정말 천추의 한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아하스는 정직하게 행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역사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정직하게 행하지 못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훨씬 더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 같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남쪽 유다의 왕인데도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을 행했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은 되게 어떤 사람이었었나요? 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전을 세워놨다. 그러니까 중앙 성소를 어겼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또 대부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만연하게 드렸던 사람이었었다라는데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 같이 우상 숭배를 드렸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북이스라엘 왕이 될 정도로 정말 한마디로 악함의 강도를 따져봤었을 때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인신제사. 아이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자, 이렇게 인신제사는 가나안의 풍습이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절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아하스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나쁜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인신제사, 가나안의 풍습을 다시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는 어떤 모습을 아하스가 보이고 있었고요. 산당을 세웠었습니다. 자, 산당을
부셔도 못할 판에 산당을 다시 세우는 어떤 이러한 잘못을 아하스가 행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분향을 했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신명기 역사에서는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희가 제단을 쌓고 분향하는 행동 잘못되었다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자, 가나안의 모든 잘못된 풍습, 그러니까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희들이 분향하는 풍습은 정말로 잘못됐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도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었는데, 자, 아하스 같은 경우에는요, 자, 못된 것은 다 찾아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분향하면서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나안 제의를 그대로 따라 행하고 있는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하스 왕의 행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 국제 정세는 어땠는지 북이스라엘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 당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여로보암 2세 당시의 번영이 끝났습니다. 자, 여로보암 2세 당시의 번영이 끝났으니까 이제 북이스라엘도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 여로보암 2세가 번영을 했던 것은 아람도 아시리아에 의해서 굉장히 타격을 받았고, 아시리아도 굉장히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그 다른 지역과 그리고 내분에 의해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둘 다 약했던 것이 바로 이 당시 그 여로보암 2세 당시의 번영의 이유였었습니다. 그런데 쇠퇴기를 끝낸 아시리아가 재발흥합니다. 이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아시리아가 쇠퇴기가 끝나고요, 티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어떤 큰 어떤 왕이 일어나면서 자, 우리가 기운을 다시 되찾았다라는 겁니다. 기운을 되찾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제국들은 자, 기운이 있으면 항상 어떻게 하냐면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어떤 그런 데만 몰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어디를 이 아시리아가 제1의 어떤 도시, 1의 어떤 장소를 잡았냐면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 이르는 바로 이러한 정복의 루트를 그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랬었을 때, 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분에 시달립니다. 이젠 북이스라엘 내분에 시달리고 왕이 자주 교체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너 마음에 안 들어 하면은 뭐 정변이 일어나가지고선 왕이 교체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왕이 교체되는 이런 그 왕권 교체의 시간이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오릅니다. 베가가 왕위에 올랐는데,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시리아가 뭐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쇠퇴기를 회복했으니까 엄청난 양의 조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아람, 그리고 남유다, 그리고 주변에 뭐 다른 어떤 나라까지 다 엄청난 조공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조공을 다 맞춰서 아시리아한테 바친다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조공 바치다가 죽을 거 그냥 끝까지 한번 싸우다가 죽자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가가 아람 왕 르신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 르신이 손을 잡고 반아시리아 정책을 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잡고 한번 아시리아와 맞서보자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밑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밑에 남유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아하스에게도 자, 아시리아 동맹에 가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그러니까 너도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손을 잡았으니까 너 남유다도 우리와 함께 손잡고 반아시리아 동맹에 가입해서 아시리아와 한번 싸워보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남유다를 침공해서 그 어떤 성을,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 국제 정세를 통해서 봤었을 때 이 상황을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어떻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자,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이렇게 커다란 아시리아가 분명하게 힘을 회복한 거예요. 힘을 회복하고, 자, 이제 다시 모든 어떤 그 국력을 쏟아가지고선 자, 바로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그리고 이집트를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 남쪽 유다는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 자,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라고 아하스가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아하스의 선택은 대략적으로 세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반아시리아 동맹에 가입하자라고 요구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그래, 할 수 없다. 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반아시리아 동맹에 참여하자 얘기하면서 자, 우리가 참여할 테니까 전쟁하지 말자라는 바로 이러한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또 어떤 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친아시리아 정책을 고수하면서 우리는 아시리아만을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너희들과 손잡을 수 없어 얘기하면서 자, 친아시리아 정책을 고수하는 바로 요 정책을 펴든지요. 아니면은 자, 너희들도 싫고 친아시리아도 아니고 우린 제3의 선택을 할 거야 얘기하면서 이집트와 같은 다른 강대국의 도움을 요청해서 자, 이집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아시리아가 우리 쳐들어오는데 이 침입만 막아준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조공을 당신한테 바칠게요. 이집트한테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집트와 같은 다른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이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가가 이런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정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각각에 의지하는 거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하스는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고집대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은 아무리 보더라도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그 아람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연합군들, 이 연합군들은 그 힘을 따져봤었을 때 아시리아와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별것 아닌 어떤 그 존재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둘이 힘을 합쳤으니까 남유다보다는 훨씬 강한 나라예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깥에 있는 아시리아와 더불어서 싸운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 둘은 아시리아의 뭐 대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아하스는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은 자, 우린 다른 거 필요 없어.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하는 이 방법을 선택할 거야라고 자, 아시리아의 도움을 전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아쉬운 선택입니다. 자, 과연 이런 선택을 밖에 할 수가 없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만 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아하스는 지금까지도 떠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었을 때, 자, 아하스는 친아시리아 정책을 핀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성전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조공으로 바칩니다. 자, 자기 거 바친 것도 아니에요. 성전 곳간을 열어가지고 은금을 내어다가 조공으로 바칩니다. 아시리아 왕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아시리아가 도와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조공을 바칩니다. 그랬더니 아시리아 입장에서 어떻게 되나요? 어차피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이런 그 은금을 받게 되니까 자, 더 힘을 내 가지고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보내서 다메섹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르신을 죽입니다. 자, 다메섹의 아람의 왕이었던 르신을 처단하고요, 다메섹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 한마디로 아람이 무너져서 거의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영토이죠. 갈릴리 지역에는 하솔, 길르앗 그리고 갈릴리 지역 등의 북부 지역을 북이스라엘로부터 빼앗습니다. 그리고 자, 꼭두각시 왕을 세워요. 누구냐면은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 호세아는 선지자와 동명이인입니다. 자, 다른 사람이에요. 자, 베가는 호세아의 반역으로 처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를 잘 섬기는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를 세워놓고 그리고 바로 그 아하스의 어떤 그 친아시리아 정책에 화답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하스는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시리아를 의지함을 통해서 국가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어떤 연합군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아시리아가 아람도 처단해주고 북이스라엘도 처단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는 위협에서 벗어났습니다. 벗어나고 아시리아한테는 더 많은 조공으로서 화답을 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쟁을 피했다, 그리고 멸망을 피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모습을 봤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었을까요? 바로 이런 어떤 상황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해요. 위기의 역사예요. 자, 쳐들어왔던, 외적들이 쳐들어왔던 위기의 역사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었었는데, 자,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자, 한마디로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바로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당시 아하스 당시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했던 예언자가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책에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정확하게 그 당시 상황을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바로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책에 기록했던 예언자를 가리켜서 문서 예언자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문서 이전의 예언자는 엘리야, 아니면 엘리사 같은 사람은 선지자, 예언자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글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아모스라든지요, 또 이런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선포를 하고 내 생각을 그대로 내 글에, 내 책 속에 남겨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글을 보게 되면은 이 당시의 상황을 더 적나라하게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랬었을 때 당시에 활동했고 그의 선포를 글로 남겼었던 위대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당시에 활동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마음속으로, 심적으로 좀 안심이 되지 않나요? 와, 이사야가 활동했었다. 그러면 충분하게 잘 활동을 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멋지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하스 왕은 정말 이 멋진 예언자의 메시지를 귀담고 전혀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왕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외쳤을 때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위대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정말 훌륭한 왕으로, 위대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행동한 다음에 귀닫고 전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할까요? 악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귀닫는 위정자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위정자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위정자를 어떻게 평가할까 생각해 봤었을 때 정말 나쁜 사람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있는 아하스에 대해서, 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왜 아시리아를 의지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하나님 앞에 구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표적을 분명히 주실 것이고 너를 분명히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왜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아시리아를 믿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시나요? 자, 이사야 7장 12절에 봤더니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하나님을 굉장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내가 만드는 것 같아서 내가 쉬운 방법 선택할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아시리아 의지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게 되면 맞는 것 같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어떻게 아시리아를 의지한다면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드디어 이 상황 속에서 7장 14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하스를 얘기할 때 너무도 중요한, 너무도 잘 알려진 성경 구절과 연관되어 있다 얘기했었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면 주께서 친히 증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시리아를 의지할 것이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아하스에 대해서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네가 만일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하게 표징을 보여줄 것이다 얘기하면서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 유다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 아직도 아시리아가 두렵냐? 자, 아시리아는 정말로 두려운 존재가 아니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진노의 막대기일 따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잘못해서 막대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막대기를 들고 있는데 그 막대기가 바로 아시리아라는 겁니다. 막대기가 마음대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막대기가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한 것인데 그 심판의 도구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실질적으로 그 심판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 너의 행동은 정말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너는 아직도 아시리아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고 아시리아만을 따르고 있느냐. 그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한데 너는 왜 심판을 일으키고 계신 심판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라는 바로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렇게 대답했겠죠. 그렇지만 아시리아는 눈에 보이는 강한 민족이고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한마디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직하지 않은 그런 어떤 그 사건이, 그런 어떤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이사야서 11장에 나타나는 유명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너희가 소망해라, 희망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구절이 나와 있나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바람직하지 않은, 있음직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있음직하지 않은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사야서 35장의 메시지와 바로 이사야서 11장의 메시지를 혼합해서 우리가 만든 중요한 찬양, 아주 아름다운 찬양이 있잖아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찬양이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이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라고 하는 어떤 이런 찬양이요. 이 찬양도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람직하지 않는, 있음직하지 않은 일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어떤 찬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이 찬양과 같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무릎 꿇고 구한다라게 되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있음직하지 않은 일들, 아시리아를 몰아내고 유다가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이런 있음직하지 않은 일들이 반드시 너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바로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 핵심은 무엇일까요? 선지자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게 되면은 정말 있음직하지 않은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바로 이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 듣고 아하스가 정말로 신앙인이었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역사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신명기 역사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만일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 같이 그는 온전한 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신명기 역사에 의한 아하스는 어떻게 평가됐냐면은 아하스는 신명기의 성전, 거룩한 전쟁의 신앙을 버리고 강대국을 의지하여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
없이 아시리아 의지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또 온갖 가나안적인 요소들을 가져왔던 사람이었다고 나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평가는 어떨까요? 선지자의 평가는 이사야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자, 그가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도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일이며 이것은 역사가 또 선지자 모두가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역사적 상황이 급박한 것은 모두가 핑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박하고 바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아하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시대가 나쁘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다 거짓된 얘기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하스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